전도서 9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기뻐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지혜로운 태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었다. 마음에 두고 앞장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죠. 마음에 두었다. 면밀히 마음을 다해서 살펴보았다. 마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심장입니다. 심장. 그래서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심장을 주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다했다는 거죠. 온 마음과 내 생명을 다해서 이것을 살펴보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의인들과 지혜자의 행위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선한지 악한지 알 수 없다. 미움을 받을는지 사랑을 받을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관점이 사람의 관점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정말 의인인지 악인인지 정말 지혜로운 건지 우매한 건지 그 판단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 그 판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미래라고 하는 단어는 리프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장소를 말할 때는 어디 앞에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시간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이것이 미래가 아니라 과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리프네이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어디 앞에 오느냐에 따라서 그 단어가 이제 해석이 달라져요. 근데 오늘 우리 개역 개정에는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이러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사람이죠. 네. 사람들을 이렇게 그 앞에다가 이 리프네이라는 단어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시간적으로 하면 미래가 아니라 과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래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 앞에 둬야 되냐면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손 할 때 하나님 앞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그 앞에다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 네. 공간적인 장소적인 개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알 수 없다. 그건 사람의 미래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판단은 오직 하나님 앞에만 있다. 모든 판단의 주권자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 앞에 두고 해석을 하면 과거의 일이 되기 때문에 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절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정말 생명을 다해서 인생을 살펴보았는데 그게 미움받을지 사랑받을지 그게 선한지 악한지 나쁜지 좋은 건지는 오직 하나님만 판단하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자, 상대적인 개념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의인이든 악인이든 제사를 드리는 자든 아니든 그런 식으로 계속 말하면서 결국은 일반이다. 같은 일을 당한다. 그게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3절에도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래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결국은 죽음을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간다.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악으로 차고 넘쳐서 뻘빠진 생각을 하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악인들도 결국은 죽음으로 향해 간다. 선인도 악인도 다 죽음을 향해 간다.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선악의 개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이 선악의 스펙트럼은요, 하나님의 영원 앞에서는 이게 구분하기가 굉장히 무시되어도 좋을 만큼 미미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거대한 관점에서 보면 인간 사이의 크고 작음, 선하고 악함 이런 것들은요 도토리 키재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시고요. 아무리 선한 사람도 앞에서도 악을 행한다 그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피차 일반이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처럼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한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사람들이 최고의 인간들과 똑같이 죽는다는 것에 대한 어쩌면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전도자가 인생을 계속해서 마음을 다해서 살펴보았더니 이런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한계적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4절입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그렇게 말하죠. 소망이 있다. 이 소망은 비타혼이라는 단어인데요. 신뢰나 확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망이라기보다는 확실한 것이 있다. 그런 뜻으로 문맥적으로 해석하는 게 더 옳겠습니다. 누구나 확실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의 소중함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가 말하는 사후세계관, 내세관은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죽으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5절, 6절 보시면 그런 전도자의 생각이 잘 드러납니다. 5절, 6절 보시면 선자들은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전도자가 생각하는 죽고 나서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곳이고 기억도 없고 사랑과 미움과 질투도 없는 것이다. 죽고 나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또 10절 하반절에 보면요.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삶이나 죽음 이후의 공간이 어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 죽음의 세계로 모두 간다는 것이고 죽고 나면 이 땅에서 주어진 삶에 대한 그 사명, 기회는 사라진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내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곳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거죠. 오늘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일용할 양식에 감사해라.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여겨라. 예.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9절에도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라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렇게 말하죠.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라. 특별히 아내를, 그러니까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몫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평생이 짧다는 거예요. 순식간이다. 그러니까 짧은 인생, 나에게 허락된 삶과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해라. 이렇게 말해요. 명확하게 어떤 흰 옷을 입으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정결한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기름은 기쁨을 상징하죠. 또 잔치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정결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10절 상반절에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주어진 삶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있으니까 죽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기뻐하고 주어진 내가 손으로 일을 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들과 함께 더불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허무주의가 아니죠. 다 죽으니까 허무하다. 아무렇게나 살자. 소망이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나면 기회가 없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주신 것 하루하루 감사하며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그 하루의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삶의 가치는 우리가 죽어서는 더 이상 얻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죽으면 할 수 없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배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늘 예배하지만 천국 가면 그때도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가 늘 예배하고 천국 가서도 예배할 것입니다. 네. 그러나 전도는 어떻습니까? 천국 가면 전도할 수 있나요? 아니요. 천국 가면 전도는 더 이상 못하죠. 전도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사명이에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이 땅에 주어진 또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자다,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냥 내가 던져져서 이 땅에서 그냥 우연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보내신 목적을 알고 그 보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명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땅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명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굳이 죽음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내가 멀리 있을 것 같은 죽음을 인식하며 살아가지 않아도요, 당장 내가 언제 이 공동체를 떠날지 모른다는 생각, 그 생각으로 살아가야 하죠. 마치 내가 어떤 그 발령을 받아서 어떤 지역에서 근무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3년 혹은 5년 다시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을지 모르는 그런 외교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회사에 자주 이렇게 출장을 가야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굳이 죽음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잠깐 이 땅에 발령을 받은 거예요. 잠깐 발령받은 겁니다. 언제 다시 본부에서 본청에서 옮겨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내가 여기에 발령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그 기간 동안에 보내신 분의 그 뜻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우리 앞날을 알 수 없죠. 저도 이 교회에서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여기에 저를 발령 보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은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 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주권적인 섭리로 다른 곳으로 옮기실지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 인식을 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하루를 있을지 10년을 있을지 모르니까 그 기간을 최선을 다해라. 그것이 우리 삶을 인식하는 지혜로운 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 더 절박해질 겁니다.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은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한된 시간이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제한된 시간만큼만 살아가는 것이다. 단지 그 시간을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 우리는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더 주님의 뜻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진 삶, 오늘 하루의 삶도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그리 길지 않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나에게 제한된 이 짧은 인생을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며 또 내 옆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삶에 생명을 던져주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신 분의 그 목적을 잘 완수하며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두고 내 심장을 던져서 내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농도 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목하시며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막혀진 것들이 열려지는 형통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